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에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의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또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우리 올해 표 힘차게 한번 합심해서 제창합니다. 시작. 말씀이 빛이 되는 삶, 순종이 복이 되는 삶. 예, 아멘이지요. 또 한번 옆에 뒤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진짜 이에 대한 이야기는 몇 날 며칠을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사람처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말 사람들은 말만으로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말하신 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되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 하나 가지고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조금 그렇죠. 내어주셨다는 게 뭘까? 그러나 여러분, 내어주셨다는 얘기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화목제로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우리 사이에 손을 붙잡게 하려고 화목케 하는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내리는 모든 말씀 명령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판단으로 이건 내가 못해 하면서 가려서 듣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겁게 여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따 성경 구절을 얘기하겠지만은 신명기 10장의 13절에 보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구나,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렇게 순종이 복이 되는 삶, 이런 표를 걸어놓고 이제 몇 주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이따 들어가고, 오늘 이 예레미야가 어떤 성경인가?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나, 설교 전에 성경을 다 공부하고 나가는구나, 이런 사실 때문에. 예, 예레미야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2권을 기록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언제쯤 활동했을까? 이제 BC 기원전 7세기 사람이지만 활동한 것은 이제 남쪽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 아주 대단하게 선한 왕입니다.
얼마나 선했으면 하나님이 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때 활동했다. 그러면 연대는 아마 BC 627년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입에 말을 줄 테니 너는 그대로 전하거라. 그런데 그 말이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듣기 싫어할 것이다. 그래도 너는 외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나쁜 얘기를 전할 때 나쁘다는 것보다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책망하는 말을 전하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정말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어리지 않습니까? 내가 어린데 어떻게 그런 말을 전하겠습니까? 하면서 발을 자꾸 뺐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내 입술에 말을 주겠다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등 뜨겁고 배고프려면 사람들이 딴 마음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영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다른 나라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터진 웅덩이를 섬긴다고 했는데 터진 웅덩이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갖다 물을 채운다 해도 물이 채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 하나님과 터진 웅덩이를 섬기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오직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정말 외쳐라. 듣지 않아도 또 외쳐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슬프게도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이따 말씀을 찾아보겠지만 정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아까 예레미야 애가도 썼다고 그랬죠. 애가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눈이 눈물로 상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고백이죠. 예레미야가 내 눈이 눈물로 상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서 내 창자가 속에서 끓는다고 얘기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 간이 땅바닥에 쏟아졌다고 그렇게 괴로움을 토설했겠습니까? 정말 안 들어먹었어요. 정말 우상에서 돌아서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만 찾아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당시에 강대국이 어디냐. 오늘날 미국처럼 또 그 시대는 강대국이 어디냐.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내가 몽둥이를 데려다가 너희들을 때리고 이제 완전히 척도화되게 만든다고 외치니까 이 임금이 그냥 두겠습니까? 이 임금이 잡아다가 우리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정말 수염을 뽑기도 하고 정말 또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그렇게 하고 정말 고난이 아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랬어.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조금 위기가 닥치는 그런 시대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에 붙었다가,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친애굽파, 그리고 또한 뭐 다른 나라들 의지하는 바벨론 또 의지하는 신바벨론파, 꼭 우리나라의 고종말기처럼 청일파, 또 그리고 뭐 친청파 뭐 이러는 것처럼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통했던 말씀이 예레미야다, 꼭 서다 이어 기억하시고, 또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열어보면은 다 예수님 보내신다는 얘기를 그림자처럼 또한 예표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림자가 창세기부터 비치는데 우리 예레미야도 많은 곳에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예표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생수의 근원이라고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찾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른다고 하면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 요한복음 4장에 외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에 가면 예레미야 또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23장에 가면은 예레미야 이 다윗처럼 선한 왕이 될 것을 예표하고, 그 밖에 아주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가 너무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장르가 어떤 성경에 속하느냐, 예언서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예언서가 있고 대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대예언서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꼭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외칠 때에 백성들이 왜 더 말을 안 들었느냐, 우리 예레미야 28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게 숙제입니다. 28장을 읽어보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직접 주는 말씀을 증거하지만 거짓 선지자가 그때도 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거짓 이단들이 많았는데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8장에. 거기 보면 하나냐가 막 그래요. 아우 예레미야 말 듣지 마세요. 백성들이요.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예언하겠는데 바벨론은 쳐들어오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온다 해도 2년 만에 다시 우리는 돌아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도 다시 2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불순종하고 정말 붙잡혀가면 70년이나 종살이 하게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선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이 진리를 증감에 있어서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을 한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명한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나의 명한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한 길로 행하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우리 오늘 표처럼 순종의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순종은 복이냐 아니면 순종은 화냐? 둘 중에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아멘요. 우리 교인들은 역시 100점짜리의 믿음입니다. 네. 순종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표를 이렇게 하고 1월부터 계속 말씀 강조, 순종 강조하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머리는 알아요. 근데 가슴까지는 오지도 못했고 또한 몸까지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배역한가.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던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이렇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선지자들을 한두를 보낸 게 아니라 부지런히 보낸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이게 이스라엘 얘기인데 우리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망한 건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안 읽고 설교 안 하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얘기를 들려주면서 분명히 우리가 거울로 삼으래요. 할렐루야! 거울로 삼고 이 말씀을 경계에 삼으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냐? 오늘 여기 애굽 얘기도 나오죠.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쭉 얘기했는데 따라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1절. 거기를 보면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애굽은 오늘날 현존하는 이집트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말고 그 옛날에 430년을 종살이 했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한일 압박에 되어지고, 36년 많이 떠들고 정말 괴롭다고 하죠. 그런데 36년이 아니라 430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왕의 손 들고 빨리 나가라, 너희 나라로 가라 해서 그들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의 나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방되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말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로부터 11절 말씀하면서 왜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다 넘어지고 멸망됐는 줄 아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읽다 보면 거울로 삼으라고 또 거울로 삼으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넘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간음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졌다. 간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정말로 바알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아까처럼 외쳤던 때가 다르지만은 하나냐가 외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불순종은 이렇게 정말 이런 결과가 오고 순종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오는구나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대요. 7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강파감이 이럽니까? 어떻게 해방 전에는 정말로 정말 우리나라가 흙다시 다시 만져보자 우리나라고 광복절 노래처럼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노래는 또 그 나름대로 있지만 우리가 해방만 되어진다면, 내 나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랬을 텐데 해방이 딱 되어지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25절에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 얼마나 열심히 보내서 야들 돌이켜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13절에 새벽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항상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새벽 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새벽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새벽부터 했다네. 새벽부터. 어디는 하나님 예수님이 철야했다네. 그렇게 철야 안 할 수가 없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부른 것을 성경 속에는 하도 많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숙제는 또 하나 냅니다. 집에 가서 역대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6장,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저는 제게 답장을 안 해주기도 괜찮은데 어떤 분은 꼭 읽었어요, 숙제했어요 하고 답장을 보내니까 저는 꼭 보내라고 또 오늘 말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하고 답장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물론 이거 선지자도 되고 특별한 천사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고 그래도 그들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또 막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기로 한 것을 그들이 만회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회개했더라면, 그들의 마음을 고쳐먹었더라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만회할 수가 있었는데 만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바로 밑에 읽으면 갈대아 왕을 내가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진노 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갈대아라고 하는 건 바벨론을 또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름이 많지요. 조선도 되고 고려도 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은 갈대아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이제 7장의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예레미야에게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너는 외치라 했는데 어디서 외치느냐, 장소가 성전 뜰 문입니다. 문. 잘 들어야 돼.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밖에 광장에 가서 외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예배하러 하나님을 경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이 문에서 딱 서가지고 그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나라를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전도 불태우고 정말 우리는 포로로 다 끌려가고 우리는 아이나 노인이나 부모나 다 그냥 멸망받게 된다고 그런 걸 외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나라 뺏긴다는 얘기가 이거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얘기고, 우리 부모가 죽게 된다, 우리 자식이 죽게 된다는 얘기는 정말 번쩍 귀를 뜨고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성전 문에서, 다른 데서보다도 성전 문에서 외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얘기고 정말로 잘 들으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전에 니들이 건성건성으로 예배하러 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성전에서 외치라고 했을까? 26장에 가도 똑같은 얘기야. 너는 또 가서 성전에서 또 듣지 않으니까 외쳐라. 성전 문에서 너희들이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과거에 엘리 제사장 때 실로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진노로 다 무너뜨렸던 것처럼 너는 성전만 다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눈이 있는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줄 거다. 어림도 없다. 성전도 하나님의 무너뜨린 다고 전하라고 7장과 2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우리 그 예레미야가 괴롭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7장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안 찾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하려고 너는 기도하지 말래요. 여러분, 선지자 보고 목사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겠어요? 이제 포기 상태입니다. 더 이상. 그러기 때문에 예레미야 보고 너는 기도하지 말라. 구하여 저거 뭡니까?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너는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 기도 안 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참으십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려고. 그것이 26장이에요. 그러면서 돌아오고 내 말을 청정하면 이제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뜻을 돌이키겠다. 세상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대요. 원래 15장 6절에는 뜻을 안 돌이킨다고 그랬어. 멸망키로 한 건 내가 뜻을 안 돌이킨다. 내가 이제는 영정이 났다. 너희들에게 영정이 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계획한 대로 바벨론 들어다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거기서는 그렇게 말해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6장에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 참으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참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로 끝날 게 아니라 나도 이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을 썩이지는 않았는가. 아침부터 이렇게 1년 12달 10년 동안 목사님이 말씀을 보내도 나는 듣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요 들어야죠. 들으면 어떤 복이 오는가.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 들으면 복이에요. 들으면 복입니다. 할렐루야. 들으면 나라 뺏기지 않습니다. 들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됩니다. 들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들으면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습니다. 들으라는 거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정말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좋지요.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되겠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안 된 사람 많습니다. 들어라.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을. 그런데 순종이나 청종이나 비슷한 것 같대도 예레미야에서 보면 계속 청종으로 나와요. 왜? 많이 들려줬기 때문에.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데 안 듣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데 그러나 들은 말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조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할게요. 예레미야 4장의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 가죽을 베버리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죽이라는 것은 우리 껍데기 육체의 이 껍데기가 가죽이지 마음은 가죽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강타가 하면은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고 내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니까요.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면 안 돼요. 왜? 가나안에서 정말 출애굽에서 그들을 딱 이렇게 이끌어낼 때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많은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너희들은 내 수유가 되고 내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고 약속했을 때에 다 그들은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방인 우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24절에 보니까 등을 돌렸대. 여러분 부부가 잘 지내다가도 얼굴 마주보고 자다가도 뭘 얼굴 마주보다가도 싸우고 뭐하면 등을 돌리잖아요. 등을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향하지 않고 등을 하나님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가득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 북쪽이라는 이스라엘이 남쪽보다 136년 전에 먼저 망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설교할 때마다 제가 늘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우리의 나라와 똑같다 처지가. 왜냐? 우리도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수도도 달라. 그때 그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 수도도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딱 갈라져 있어.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 시리아에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말썽 부리고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하니까 이미 기원전 722년에 망했어요. 근데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하 예로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예로 살렘 뜻이 예로 시티 살렘 평화 예로 시티 영어로 도시 시티 그 다음 살렘 평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136년을 더 이어가게 하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어.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3번 쳐들어왔다. 언제? 기원전 605년에 쳐들어오고 기원전 597년에 쳐들어오고 기원전 586년에 숫자가 작아야 가까운 거죠. 그렇게 해서 3차 침입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됐지만 오늘 23절에는 그래도 정신 차리고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팽겨쳤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다 내 백성 삼아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준다는데도 세상에 손에 쥐어줘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이 이방인계로 넘어왔다고 우리 로마서 1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로 찾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는 제사장 국가 이런 거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돌아와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좀 들었으면. 그런데 오늘은 내가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하면서 꼭 듣자 이 말입니다. 꼭 들어가지고 오늘 23절처럼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도록.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살아보자, 이 말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오늘 23절에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성경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으실 분들은 적고,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23절부터 요한복음 14장의 23절부터 24절입니다. 거기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설교하고 그들을 저기 깨우치면서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내 말을 듣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혹시나 여러분들이요,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따르고 존중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죽겠습니다. 다시. 예. 참. 그러면서 뭘 하겠느냐? 그 복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 복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심령 속에 들어와 거처를 삼으시겠대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거처를 삼으신데,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 속에 귀신이 거처를 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거처를 삼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거처를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복을 준다고 하느냐? 막연하게 듣지 말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힌 복인데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듣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거처를 삼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위에 사람한테 존경하고 정말 위에 사람을 받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위치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니 불교니 사람들이 기독교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다. 천만에 기독교야말로 상위의 도덕이고 상위의 윤리입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의 3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무 멋쟁이셔요.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하라고나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들을 보시면서 순서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정말로 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정말 동물을 만들어 놓으면 살아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도 제일 먼저 어둡고 컴컴하고 땅이 흔들리고 정신이 없으니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나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